우리가 주일학기 때부터 배워왔던 성을 7바퀴 도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더라 하는 전설 같은 말씀입니다. 이 여리고 전쟁이 어린 나이에도 우리 귀에 들어오고 지금까지도 기억에 새로운 것은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그 성이 그냥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고고하게도 이미 증명이 된 사안입니다. 여리고를 발굴을 했더니 성이 무너진 것이 바깥으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안쪽으로 소복이 쌓여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성을 외부에서 공략을 하면 성은 바깥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으로 무너졌다라는 것은 그것은 외부의 힘이 작용한 것이 아니라 아니면 여리고성 내부에서 자기들이 무슨 밧줄을 걸어서 자기들이 안으로 무너뜨린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그것은 신의 작품이다. 그것은 성경을 믿든 안 믿든 간에 고고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된 지가 오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리고성에 대한 아주 강렬한 그 기억은 성이 그냥 무너졌다라는 사실. 어렸을 때도 기억이 어렴풋하죠. 나지도 않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선생님들이 마치 구연동 하듯이 그렇게 분반 공부하면서 가르쳐 주셨을 때 아마 어린 마음에도 아마 귀를 쫑긋하고 두 눈을 아주 반짝이면서 집중하여 그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졌느냐? 신의 방법입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이 본문을 통해서도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 어떤 것이라도 그 여리고성이 물질적인 문제인지 질병의 문제인지 아니면 인생의 문제인지 가정과 인간관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나의 어떤 현재 형편의 문제인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믿음대로 살면 주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안 무너져도 주의 뜻이라면 안 무너지는 것이 그것이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뜻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 있어서 반드시 내 인생에 넘어가야 되는 뛰어넘어가야 되는 또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무너져야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정말 무너지는 것이 주의 뜻인 어떤 과제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난 주일에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첫째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가라 하면 갈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려면 도는 것입니다. 돌면서 너희가 입을 벌리지 말고 행군 중에 외치지 말고 들리지 말라 침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궤를 중심으로 돌아야 됩니다. 자, 4절을 보세요. 6장 4절이에요. 제4장 7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어디서 행할 것이요? 언약궤 앞에서입니다. 언약궤가 법궤죠. 또 6절에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엇을 메라? 언약궤를 메고 한 바퀴씩 돌라는 것입니다. 그냥 맨몸으로 뛰쳐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7절에도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할지니라. 제사장만 나가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들만 언약궤를 지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 앞에서 7개의 양각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무장한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들도 언약궤 앞에서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8절에도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의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떻게 그 뒤를 따르며 그랬어요. 그러므로 뒤를 따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언약궤 앞에서 7 양각 나팔을 잡고 나팔을 불면서 앞에서 행하고 제사장들은 그 뒤에 언약궤가 뒤를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도 보면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어디 뒤에 행하라고? 궤 뒤에. 궤가 뭐예요? 언약궤예요. 법궤예요. 그럼 무장한 자들이 이 법궤 앞에서 행하는 무장한 사람이 있고 법궤 뒤에서 행하는 무장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제사장이든 무장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법궤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어떻게 돕니까? 여호와의 궤가 발이 달렸습니까? 날개가 달렸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궤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안 돌면 이 말씀이 담겨있는 법궤는 못 움직여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움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바퀴씩 도는 것을 가리켜 여호와의 궤를 한 번씩 돌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의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7번 한 바퀴씩 돌라는 의도가 아니라 실제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물론 7바퀴 돌잖아요. 주일은 뭐 또 예배가 많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예배하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듣는 것은 40분, 뭐 50분, 뭐 짧은 설교는 아니지만 이렇게 짧은 설교지만 이 설교 30분짜리에는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7바퀴 도는 것이죠. 그러나 일에 되는 날만 7바퀴 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돼요. 뭘 어떻게? 법궤를 치고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며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맨날 주둥아리만 살아가지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뭐 이런 식으로 입으로만 떠들고 실제 나가서는 행동은 조금치도 옮기지 아니하면서 입만 나불나불 대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것은 정말 뺨싸대기 정말 올리고 싶습니다. 성경이 무슨 바람막입니까? 방패막입니까? 쇼하고 있습니까? 한 바퀴씩 돌란 말이에요. 이것은 여리고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매일 한 바퀴씩 뭐하고? 법궤를 이고 지고 법궤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내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1편에 말했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느냐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2가지 말씀드린다 그랬죠. 지난주에 이어서 법궤를 반드시 중심해야 합니다. 또 12절에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또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이튿날도 궤를 맨 거예요. 13절에도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어디서? 궤 앞에서 어떻게 진행하며 계속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는 월요일 하루 지고 갔다 와가지고 그냥 하룻밤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튿날도 지고 나가고 그 모레도 지고 나가고 글피도 지고 나가고 그 이튿날도 지고 나가고 계속 말씀을 지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금년에 성경을 한 번 읽었어요. 뭐 2번 읽었어요. 내년에도 읽어야 돼요. 밥 먹듯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워낙 바쁜 줄 압니다. 워낙에 내가 여러분 사정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참 1년에 신약 성경 한 번도 읽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단지 여러분이
성경에 뭐 그래프가 있는데 누구는 그래프가 뭐 쭉쭉 올라가고 뭐 10대 개씩 붙어 있는데 내가 한 해 성경을 다 읽지 못하였다 해서 여러분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읽었다고 해서 결코 자부할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사시면 되잖아요. 각자가 사시면 돼요. 뭐 못 읽은 사람을 뭐라고 할 것도 없고 뭐 많이 읽은 사람을 무슨 부러워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각자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바빠서 정말 양심의 가책을 가지지 못할 정도로 혹은 양심의 가책을 안 가져도 될 정도로 여러분 바쁘게 사시는 걸 압니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루에 한 장은 읽으셔야죠. 뭐 그것은 하잖아요. 하루에 한 장 정도 읽으시고 또 성경을 또 묵상하면서 뭐 암송하시든지 또 묵상하시든지 이미 암송하고 있는 거 다시 한번 또 암송하든지 여러분이 암송은 여러분이 외운 암송이 있잖아요. 이 암송은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매일 법궤를 치고 나가듯이 이 암송은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암송해야 돼요. 성경 암송을 여러분 해보셔서 알잖아요. 성경 암송하는 것이 어려워요. 대충 암송하는 거 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암송하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피눈물 나는 좀 지나친가. 정말 힘쓰고 뼈를 깎듯이 매일 반복하고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이. 나이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수십 년간 반복을 해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그리고 그런 걸 아무리 반복하고 수십 년 반복을 해도 어느 날 다시 암송하잖아요. 어느 날 다시 암송하면 수십 년 동안 수만 번 외웠던 그 말씀이 어느 날 암송할 때는 내가 전혀 모르는 비밀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때는 내가 굴복해요. 아,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나? 자기가 달달달 외우는데도 그 말씀이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오묘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는 이 하나님의 존재는 말할 것도 없지만 말씀 자체가 존재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 앞에 무너져요. 말씀이 어마어마하죠. 끝간데가 없어요. 끝간데가 없어요. 그 깊이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뭐 상상 안 돼,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법궤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행군해야 돼요. 우리가 에베소 6장 11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10절이죠. 그거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배를 비치고 평안의 복음의 예배한 것을 신을 신고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뭐라고? 법궤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가지라. 그래야 너희가 든든히 선다. 사단의 싸움과 이긴다. 악한 자를 능히 대적하게 된다. 뭐냐? 말씀이에요. 오늘 어떻게 이들이 여리고성을 이겼나요? 한 바퀴씩 도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돌아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죄인들이 때를 지어서 돌아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이 죄인들이 떼거지로 모여서 예배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예배예요? 여러분 죄인 아닙니까? 교회 오면 뭐 죄인이 아니게 되나요? 여러분이 성도죠? 여러분 왜 성도인데요?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근데 왜 성도예요? 그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성도가 아니에요. 죄인이지. 나도 죄인이고. 왜 성도예요? 은혜예요. 우리가 이게 예배예요?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 공회당이에요, 공회당.
인간들끼리 뭐 공회당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왜 예배가 돼요? 예배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예요. 예배가 되는 이유, 찬양이 되는 이유, 기도가 되는 이유. 여러분 오늘 11조로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드렸어. 돈이잖아. 돈 아닙니까? 돈이잖아요. 돈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굴러갑니까? 목사가 어떻게 사례를 받습니까?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이거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드린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가 자꾸 11조라고 한다. 왜 인간들이 그런 못된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기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이 성도된 은혜를 체험 못했기 때문에 헌금을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 돈이 목사에게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다 쓰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그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교회는 목사가 뭐 다 쓴다고. 목사가 다 돈 쓴다고. 그래 한 거는 댓글을 딱 달았어요. 그러면 삼성에 이건희가 돈 벌어서 이건희가 다 처먹냐? 삼성이 돈 벌으면 이건희 거야 여기 다. 이건희가 다 쓰냐? 너희 삼성 다니면서 월급 안 받아 처먹나 니는? 10만 명의 삼성맨들이 한 해에 한 달에 월급 받아 먹는 것이 얼만데? 거기에 회사 짓고 뭐 나라에 엄청난 세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빨갱이 새끼들이 세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건희가 다 받아 처먹었나? 삼성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너는 공짜로 삼성에 가서 일해줬어 네가? 도둑놈들이 있나 인간들이. 헌금을 어느 교회가 목사가 다 쓰나 이 도둑놈들아. 아주 못된 놈들이 댓글을 달기에 내가 한마디 해주니까 한마디 내가 딱 갖다 붙여놨지. 여러분 직장인들이 공짜로 가서 여러분은 합니까? 월급 안 받습니까? 장난을 치고 앉았어요. 사장이 다 월급 주잖아. 월급 안 주면 가만히 있겠어? 데모하고 난리 구슬하겠지 인간들이. 다 뭐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런 사달이 자꾸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암흑에 누군가 뭐가 이야기하는데 믿음 있는 자가 믿음 없는 자, 믿음이 좀 부족한 자에게 영향을 주어야 하는데 믿음 있는 자가 눈 떠라. 믿음 있는 자가 이상하게 믿음 없는 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거 정말 이상해요. 그게 부부가 되었든 형제가 되었든 애인이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간에 같은 가족끼리도 보면 여러분이 뭐예요? 왕이라며 제사장이라며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라며 십자가 군병이라면서 아니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것들이 있으면 이 코로나에서 다 죽어나가니까 여러분 코로나에서 이 우한 폐렴 중국 장개 바이러스 이 악랄한 바퀴벌레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해서 뭐 맥살을 잡고 아들이든 자식이든 친인척이든 매가지를 잡고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여러분이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나가는 거 보지 않느냐. 이런 공포스러울 때야말로 예수 믿을 때다라고 가족을 잡아와서 교회 와서 예수 믿기는 못할 망정 친인척한테 아이고 교회 가면 바이러스 걸려 뒤집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여보 가지 마. 형 가지마. 교회 가면 큰일 나. 이런 마귀적인 것에 다 유혹을 당해서 교회를 안 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지는 거예요. 왜? 전신갑주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언약궤가 없다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항상 한 바퀴씩 월화수목금토를 돌아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에게 오히려 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도 누군가에게 말했어요.
두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 만나든지 부부든지 형제든지 두 사람이라면 그 만남은 반드시 믿음이 상승되는 만남이어야 되지, 서로 믿음에 손해를 끼치는 만남이라면 주의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스탑이었는데 그 말을 안 했어요. 주의해야 된다 그랬어요. 에둘러서. 그 원수지. 그건 원수예요. 내 믿음을 뺏어가잖아. 아담을 누가 쓰러뜨렸나요? 아담은 사단이 쓰러뜨리지 않았어요. 사단이 쓰러뜨린 것은 하와예요. 근데 지가 가서 전도한 거예요. 아담을. 어디로? 지옥으로 전도한 거예요. 마누라가 가서 아담을 밭다리 해가지고 만다리로 걸어 넘어가지고 한판 해가지고 이긴 거예요. 완전히 깨구리처럼 완전 깨구락지가 딱 된 거죠. 누가? 마누라가. 한번 받아봅시다. 우리 집에 마누라는. 그것도 따라하지. 그 뒤에 무슨 말 나올지 뻔히 알면서 잘됐다 이따 한번 복창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멘은 안 하면서 잘도 따라한다. 말씀 중심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 중심이. 참 그 얘기 하기를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옛날에 우리가 뭐 연애하고 사귀고 할 때는 매일 하루에 한 절씩 외웠습니다. 성경을 외웠다니까. 읽은 게 아니고 하루에 한 절씩. 그래서 만나면 6절을 대조했어요. 만나면 성경 6절을 대조했다니까, 암송한 거. 그렇게 외웠어요. 1년이고 2년이고 그렇게 외웠다니까, 성경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부부라면, 부부, 그리고 또 연애하고 있다면, 데이트하고 있다면, 사귀고 있다라면 뭔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이거는 사귀고 세상에 나가면 벗개고 뭐고 다 팽개쳐버리고 혼자 맨몸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얼굴에 이거 찍어 바르고 맨몸으로 뛰쳐나간다고. 이게 인간이요, 짐승이요. 그래가지고서야 무슨 여리고가 넘어가겠습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문제가 없습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가 없습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없습니까? 정말 넘어야 되는 여리고가 없냐 말이에요. 기도 제목이 없나요? 그런데 믿음은 점점 쪼그랑 바가지처럼 점점 움츠러들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여리고를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4절, 6절, 7절, 8절, 9절, 11절, 12절, 13절 계속 법계 얘기가 나와요. 법계 중심이에요.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식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법계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법계 중심이죠. 법계 중심으로 행군을 하되 제사장들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양각 나팔을 불며 전진하라 그랬어요. 4절에 6장 4절이 있죠. 제사장 7은 뭐라고? 7 양각 나팔. 그래, 7 양각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5절에도 제사장들이 무슨 나팔? 양각 나팔. 그냥 쇠나팔, 논나팔이 아니에요. 양각 나팔이에요.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에 밑줄 쫙 꺼야 됩니다. 양각 나팔이에요. 6절에도 건너뛰고 하반절에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8절에도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9절에도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그 7 양각 나팔을 말하고 있죠. 13절에도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어떻게? 나팔을 불고, 또 하반절에는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랬어요. 그래,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는 제사장이 있고 7 양각 나팔을 잡고 앞에 나가면서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민수기 10장 9절에 왜 양각 나팔을 불라고 했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또 너희, 모세가 한 말이죠.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왜 양각 나팔을 불어야 되냐면 전쟁 칠 때는 그걸 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서 우리 대적 앞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대적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지금까지 쭉 뭐 침묵한다든가 겸손한다든가 말씀대로 행동한다든가 그리고 또한 법계 중심으로 한다든가 이 모든 것이 완비된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나팔. 그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찬양, 이 모든 것이 집대성화 하나가 됐을 때예요. 그래서 이래 되는 날, 다음 주는 이제 이래 되는 날 여리고성 무너진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래 되는 날 7바퀴를 딱 돌고 언제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칠 때 성이 안쪽으로 폭삭 무너졌나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너희는 외치라 하여 분이 외칠 때 무너진 거예요. 그게 뭐냐? 찬송이에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합심기도. 통성기도예요. 합심해서 통성하여 기도하는 거. 찬양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양각나팔이 뭔가요? 양의 뿔이에요. 양의 뿔. 피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팔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피 있는 찬양, 예수님을 의지하는 부르짖는 그런 기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예수란 의미, 구약의 히브리어로 예수란 말이지만 예수 피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찬양,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이 어떨 때 진짜 찬양이 되고 어떨 때 진짜 기도가 되고 어떨 때 진짜 우리 예배가 되고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이 어떨 때 그것이 헌금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받아주어야 돼요. 안 받아주면 돈이에요. 그게 돈이에요. 그건 세속적인 거. 시장 바닥에서 주고받는 거 돈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떨 때 하나님이 헌금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느냐요. 우리의 이 목소리, 별로 노래 잘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이렇게 노래 부르는 이 찬양이 어떨 때 이것이 찬양이 되고 노래가 안 되느냐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노래 잘 부른다고 찬양되는 거 아니에요. 노래 부를 때 가사가 좋다고, 가사가 은혜롭다가 찬양되는 거 아니에요. 노래를 감동스럽게 부르는구나, 야무게 부르니까 은혜스럽구나, 그래서 찬양 아닙니다. 누가 부르든 간에 아무리 감동스럽고 은혜스럽게 불러도 그렇게 불러서 감동을 주면 감동이 되는 것은 뭐냐? 그것은 트롯이에요. 그게 유행가예요. 유행가는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찬양은 절대로 여러분이 은혜 받았느니 헛소리 할 필요도 없고 뭐 은혜가 되느니 해봐야 그것이 찬양이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무슨 찬양이냐?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도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어린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예수여 하고 아이들이 떠들면서 나오니까 제사장들이 놀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저렇게 애들이 시끄럽다고 욕을 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뭐라고? 찬미를, 찬송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였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랬어요.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이 봤을 때는 애들이 시끄럽고 소란한 거예요. 찬양이 아니고 쟤네들이 하나님의 경건한 교회를 망가뜨린다, 예배를 이렇게 어수선하게 한다, 그렇게 소란스럽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판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찬양을 어떻게 보셨나요? 영광으로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죠. 그 찬양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끼리 모여서 은혜롭다는 둥 안 은혜롭다는 둥 그렇게 입을 벌려봐야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진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인지 아니면 아닌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들으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걸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반드시 양각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모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한다. 그래야
그 예배가 된다. 그래야 성이 무너진다. 그래야 그게 뭐다? 기도다는 거예요. 그래 하늘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우리 기도가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라고 되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가 아니고 기도하옵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예배와 기도, 우리가 어제 기도한 거 있죠? 한 달 전에 기도한 거 있죠? 뭐 우리가 20살 때 산에 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기도한 거 있죠? 그 기도는 기도했습니다가 아니에요. 그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히브리 11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저가 죽었으나 그의 피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피가 내게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응답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는 향년계와 같이 천사들이 믿음의 금대접에 상달 받들어져서 하늘 보좌 앞에 끊임없이 향년계와 같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는 지사가 아니에요. 지난 일이 아니에요. 1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한 기도가 꽝이 아니에요. 그 20년 전에 한 기도, 500년 전에 한 기도가 꽝이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하겠으며 어떻게 다니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나요?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한 기도, 할아버지가 한 기도,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한 기도는 적어도 내가 기도 안 하면 10년 뒤에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10년짜리 한 기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10년짜리 기도 안 했으면, 아무것도 안 심었으면 심은 대로 네가 거둘 것이다. 50대 때, 40대 때, 30대 때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면 네가 40년 뒤에 네 나이 40대면 거둘 것이야. 이걸 내가 1~2번 이야기했나요? 그게 뭡니까? 양각 나팔을 항상 의지하며 돌라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 돌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돌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데 있잖아. 여러분이 영업하는데, 직장 다니는데, 여러분이 가정생활, 여러분의 생활에 어떤 패턴이 있잖아요. 그 패턴 따라서 매일 움직이잖아.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승용차 몰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도는 거예요. 그 돌 때 뭐 하라는 거죠? 법궤를 이고 지고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 양각나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 최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외우는 겁니다. 암송하세요. 암송. 한 달에 한 절만 하셔도 돼요. 그 1년에 12개예요. 1년에 12절 같으면 굉장합니다. 여러분 금년 2020년 동안 12절 외웠습니까? 안 외웠잖아요. 외운 사람도 있겠지만 많이 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떤 권사님 중에 많이 외우더라고. 그래서 성경 다니면서 읽을 수 있는 분은 읽고, 그런데 여러분 바빠서 읽을 그게 없잖아. 그런 분은 외웠어요. 옛날에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웠던 거 그거 외워도 돼요. 끊임없이 외웠어요. 끊임없이 외우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요.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던가 하며 가슴이 울컥할 때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요. 진짜 살아있어요. 외웠던 거 계속 외워도 돼요. 새 거 안 외워도 외웠던 걸 또 외웠어요. 또 외웠던 거 계속 외웠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뭐다? 바로 법궤 중심, 또 양각나팔을 의지. 오늘 두 가지 제목이 법궤와 양각나팔이란 제목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여리고 성을 공략했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저들은 입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했어요. 입을 대지 않아 침묵했어요. 그리고 무한히 겸손했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 중심이어서 말씀을 이고지고 다녔어요. 말씀. 하루에 수십 장, 수백 장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1년에 10대 번 읽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바빠서 신약 한 권밖에 못 읽더라도 매일 하루에 한 절 암송하는 게 있잖아. 그거 하세요. 그게 복게 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오늘은 빨간 복게 주고 내일은 노란 복게 매라 그러고 모레는 무슨 파란 복게 매라 그러고 급히는 무슨 청록색 복게, 다른 복게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복게 메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말씀이야. 그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그렇게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양강나팔을 부으세요. 그 전도와 같아요. 통성기도와 같아요. 찬양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제 열흘 정도 남았죠.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정말 해결되고 넘어야만 되는 여러 가지 인생사가 있죠. 이 열흘 만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120명이. 딱 열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열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이 60이 안 된 사람은 웬만하면 금식도 한번 하세요. 나처럼 60 넘은 사람은 이제 금식할 힘도 없고 60 되기 전에 다행이다, 나 60 넘어서 이제 금식 안 하겠네, 뭐 그런 사람은 뭐 팔자려니 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60이 안 됐거들랑 뭐 적어도 한 끼든 두 끼든 하루 금식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요사 6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주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